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에스더를 처음 소개할 때 이 성경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온통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에스더를 묵상하는 내내 반복하여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단지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기억을 남기고 또 승리해야지라고 하는 승리에 집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의 중요한 주제가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충분히 위기를 경험하고 버려짐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라 라고 결론 지을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의 내용은 충분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쉬움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조금은 더 전격적으로 하나님 이름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게 완전히 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실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과정들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나 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특히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 성경을 성경의 내용 안에서가 아니라 뚝 떼어서 어느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고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의미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유대 본토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방 땅 한중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게 유대 이스라엘 본토와 무슨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율법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드게의 편지로 그들이 늘 행하였던 대로 지키며 그와 같이 계속 우리 지켜갑시다 결심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절기가 있었는데 발전하거나 변경된 일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77절은 나중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있지만 조금은 더 확장된 의미의 모습들이 보여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경우도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더 의미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더 깊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불임절은 이건 율법에 있었던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지키라라고 오래전부터 주어졌던 말씀의 어느 한 절기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불쑥 그냥 중간에 생성이 되어서 그렇게 지키기로 유대인들이 결심한 내용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본토에서는 무슨 의미고 오랜 시간
전혀 이 바벨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로, 그 상황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예 하나님 드러내놓고 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요란하게 일하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열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쉽게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어디를 이렇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주일날은 7바퀴 돌고 그러면 뭐 큰일이 일어난다,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승리를 경험한다, 뭐 이렇다면 말이죠. 그곳은 아마 깊이 파여질 정도로 성도들이 매일같이 도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끙끙거리며 고민하거나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된다,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아들을 바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어렵고 또 쉽고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해진 방식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지만 잘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일일까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알게 돼요.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뒤를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직접 그 현실 속에서는 외로울 때는 몰라요. 아플 때도 몰라요. 힘들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많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걸음 속에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우리를 안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어떻게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인정하는데,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지면,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충분히 원망도 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짠 하고 큰 것을 보여주시면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라고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일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도착해야 할, 직면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로 그들을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신명기 1장 30, 31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애굽에서도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위기에 다 막혀있는 것 같은,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반복되는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구출해 내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안으셔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너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셔서 여기에 머물자. 장막 칠 곳에 대한 정보도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하셔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방금 조금 아까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 전후로 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가는 길이 피곤하여 지치다가 여기서 쉬자라고 했을 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비하셔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냥 쉬는 자리예요. 쉬는 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야 할 길, 만나고 직면해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야 할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장막을 치면서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음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이 걸음을 걷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알 수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를 홀로 이 자리에 내어버려 두십니까? 이 길이 맞는 겁니까? 자꾸만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지켜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앞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볼 수 없다고 없는 일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하면 앞서서 행하신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뒤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일이겠죠. 보이지 않으니 두렵고 볼 수 없으니 불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걸음임을 강조하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요란하게 일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걸음을 예비하셨고 광야이든지 이방 땅 어디에 거하든지 그들 앞서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준비하시고 온전한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물론 뭐 강이 갈라지고 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런 휘몰아치는 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말이죠, 40년 내내 그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걸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놀랍고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큰 일이겠지만 말이죠, 내가 걷는 한 걸음을 걸을 때 이게 하나님 예비하신 걸음이라 이거 느끼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부족하고 목마르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내 다음 걸음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신다, 내가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확신과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말이죠, 큰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요란하게 드러난 일들로 일하지 않으시지만 말이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걸음을 걸으시고 또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죠. 이게 먼 이방 땅의 일이 그러나 지금 나의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수산성의 일입니다. 수산성에서만 총 800명이 죽었어요.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전국적으로 바벨론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벨론 전체에 비하면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7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유다를 대적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3월 달에 이게 조서가, 두 번째 조서가 확정이 돼서 모든 지역에 다 전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다인들도 반격할 거야, 자칫 잘못하면 너희 다 뺏겨, 죽을 뿐만이 아니라 다 뺏겨, 패가 망신할 수도 있어, 이거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남아있는 이들이 그렇게 사실 우리의 숫자적으로 하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게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산성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이라면 각 지역에 유다인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그 지역의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적하고자 하는 이들이 물론 조서에 꾸며져 있긴 하지만 할만해, 한번 짓밟아 놀만해, 우리 힘을 계속 기르고 있다가 그 하루 딱 힘을 모아서 치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강하거나 크지 않다면 우리 좀 힘을 모아서 할만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가뜩이나 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무기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7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다인들은 3월 달에 그 조서가 발령이 된 이후로 아마도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무기를 잘 갖추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유다인들만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유다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편에 서서 대적하는 이들을 대적하기를 위해 한 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대세는 유다인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수산에서만 800명, 전국적으로 7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하만의 아들들도 나무에 달리게 되었어요. 이 상황은 단지 유다인들을 돕고 불쌍하니까 돕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지 소수의 힘없는 족속이 아니라 큰 왕국 바벨론의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날이요, 원래 죽음의 날이었어요. 하만이 이 사람을 시켜서 좋은 날을 택정받은데요, 그 날이 바로 유대인의 승리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게 하루 안에 다 마치는 조서였는데 왕께 요구를 해서 하루를 더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더 받는 일들이 시급한 일이어서 전국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수산성 안에서, 그래서 수산성에서는 500명, 300명 이렇게 800명의 인원이 나누어져서 일이 처리됩니다. 이게 부림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뒤에 임으로 끝나는 말은 대부분 복수 단어예요. 엘로힘, 뭐 이런 요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대개 복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부르가 원래 형태이고 부림이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날이니까 날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부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말은 원래 제비를 뽑다는 말이에요. 뭔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뽑혀진 날이 바로 12월 13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뽑혀진 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뽑혀진 날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모든 것을 마치고 축제가 15일 지키게 되는데요, 그날 승리에 대한 잔치도 있고 또 같이 예물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9장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 축제에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은 기쁨의 날이죠. 승리의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서로 수고해서 우리 살아난 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축하하는 그 마음을 주고 받습니다. 그것 외에 한 가지 더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이 날에, 이 즐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힘없고 불쌍하게 취급되던 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히 여김을 취급되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온전히 바꾸어 주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신 변화의 날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세우는 일들이 이 날의 의미에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절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도우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불임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 그 시절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도 의미가 되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의 불임절은 전혀 다른 절기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불임절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로윈 데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막 가면을 쓰고 막 진탕수를 범하시면서 즐기는 그런 축제로 변질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가난한 나를 도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가난한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 세우신 날이라, 이틀 동안 그 축제를 즐기면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냥 버려진 취급을 받던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음을 고백하는 귀한 날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보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구원받을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일들은 오늘날의 불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과 같은 의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바벨론의 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의미는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구원자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렇다면 비록 바벨론이고 이방 땅이고 수산성에서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시작하시고 일으키셨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벨론 수산성의 어느 한 곳에서 사는 유다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때로는 위기를 경험하고 때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함부로 취급되는 억울한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로 흘러가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환난 중에 위로하시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불임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 위로받는 이들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지키는 불임절에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함께 나누어져야 할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살게 하신 은혜의 현장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